우리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의 배경을 잠깐 상기해 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 드디어 이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변화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사라는 하나님이 손수 세우신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무엘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이자 사사가 늙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등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사사가 아닌 왕을 달라라는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왕을 달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었듯이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부패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결을 다르게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을 요구하는 어쩌면 합리적인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 왕이 없기에 외교적으로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속적인 한 명의 지도자가 있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의 이유는 왕을 달라고 사무엘과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기 전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으며 이스라엘을 자비와 사랑으로 다스리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 그 왕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시며 사무엘을 통해 너희들에게 왕이 있다면 이러한 단점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오늘 9절 이후의 절들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에게 왕이 있다면 세금을 내게 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을 종으로 만들 것이고 너희의 아들들을 병사로 전쟁에 끌고 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왕을 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 살아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또한 실리적으로 보이는 왕을 가지고 그 왕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들의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정답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의 진정한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왕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통치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일지라도,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한낱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순간이 있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인간이 그 왕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따라 사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사귀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 이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나라의 상황이,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혹은 전 세계가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사느냐를 결정할 때 여러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공한 사람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정치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정치인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우리가 따르려 하는 존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느냐입니다. 세상에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장점을 뽐내기 위해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보고 싶어하는, 다시 말해 자신을 위해 남들을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람, 우리를 인도해야 할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셨습니다. 또한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 위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의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자식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해 그 자녀들이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애쓰십니다. 그들의 성공이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존재가 우리에겐 있죠.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굉장히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지도자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돈, 명예, 건강, 가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가 아닌 경제 지도자가 아닌 유명한 유명인이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귀가 아파 뉴스를 못 볼 지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예배 시간에 밖에 선거차들이 워낙 많이 지나가서 몇 번 말씀을 중단할 정도로 세상이 아주 시끄러운 소음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자 우리가 목숨을 바쳐 따라 살아야 하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